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시편 104편 2절에 보니 이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런 기절인 이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죠.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방인이었던 한 사마리아인이 감사를 잃지 않고 이 강도처럼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건의 내용일까요? 성경에 예수님을 만난 치유를 경험한 10명이 나병 환자들인데 이들이 치유를 받은 이 사건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가시기 위해서 갈릴리 쪽과 이제 사마리아 쪽 그 안으로 이렇게 지나가시면서 한 촌에 들렀어요. 한 촌에 들렀는데 그 촌에 10명의 문둥병자들이 예수님을 만나니까 멀리 서서 소리 높여 가르되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래서 외쳐대는 거예요. 왜 그들이 예수님을 가까이서 외치지 않고 멀리 서서 소리를 높였다. 그때 성경은 말씀하고 있거든요. 왜 멀리 섰는지 아세요? 문둥병자니까 그래요. 그 당시 문둥병자들은요, 동네 외곽에서 이제 따로 집단으로 살았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지나가면 부정하다 말을 해야 되고, 자기가 문둥병자인 것을 나타내 보여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유대인이 예수님께서 지금 지나간다는 말씀을 들으니까 가까이 갈 수도 없고 멀리 서서 외쳐 따랐을 때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해서 외쳤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그냥 지나가셨을까? 아니요. 예수님께서 보시고,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는데 예수님이 보시고 말씀하여 가라사대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이 10명의 문둥자들이 믿고 순종하면서 제사장에게 달려가요. 제사장이 막 달려가다가 깨끗함을 받았어요. 깨끗함을 받았어요. 그 중에 사마리아인 문둥병자 한 사람이 10명 중에서 한 사람이 자기가 나무스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돌아와서 예수님의 발 아래 넙죽 엎드리는 거예요. 이제는 멀리 서서 외치다가 이제는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리는 거예요. 문둥병이 고침을 받았다는 것을 정확하게 성경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발 아래 엎드렸다. 여러분, 예수님이 발 아래 엎드렸다. 극종칭을 하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대한 극도의 존경과 숭배의 모습이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렸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10명이 예수님께 치유를 고소했고 함께 나란히 치유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치유받은 10명 중에서 오직 한 사람만 주님께 돌아와서 감사를 드렸어요. 한 사람만 감사를 잃지 않았다. 그래서 주님이 오늘 17절의 말씀을 이렇게 하세요.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렇게 물어봤어요. 10명 중에 9은 유대인들이에요. 그 다음에 한 명만이 사마리아 이방인이에요. 그러니까 그 9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그렇게 물으셨어요. 그중 한 사람이 감사를 잃지 않았던 이유를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을 통해서 감사를 잊지 말고 살아야 될 그 이유를 우리가 알고자 하고, 어떻게 우리가 감사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인가를 통해서 이제 오늘 이 주인공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따라합시다. 과거에 있었던 조금 크세요.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감사하라. 자, 우리가 감사를 잊어버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감사를 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대부분 과거를 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치유를 경험한 사람들이 자신이 나병 환자로 겪어했던 그 수모와 불행을 그 과거를 기억한다 그러면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그 당시에 문둥병자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아세요? 사람들로부터 버림받고 거절감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뭐냐면 문둥병자. 왜냐하면 문둥병은 같은 동네에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이 외곽에다가 이제 집단 왕따를 당해가지고 거기서 촌을 이루고 살았단 말이에요. 격리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족들하고 살지 말고 동네 사람들하고 친밀함이 없으니까 얼마나 외롭고 고독하겠어요. 그뿐만 아니라 동네로부터 떨어져 사니까 뭐 생활이 되겠습니까? 한마디로 가난, 소외, 저주 그 자체의 생활을 지금 하고 있는 중에 있었는데, 이런 과거의 불행한 부분들과 수모를 겪고 있었을 때 그들이 고치고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감사를 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그런 말이에요. 그러나 유독 한 사람만 감사를 망각하지 않았던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다음 말씀에 여러분 주목하십시오. 이 이방인 외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고 그랬어요. 이 이방인 외에는, 여러분 여기에 예수님은
그 돌아온 사람이 이방인이었다는 사실을 지목하면서 그 이방인이었다는 사실은 그 이방인은 연약함과 부족한 가운데 있거든요. 약한 가운데 있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치유를 경험했을 때 더 큰 감사와 감동을 느낀 이유였을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요. 이방인이 특별히 사마리아인이었던 이방인이 고침을 받았을 때는 다른 유대인들보다 더 큰 감동, 더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 사마리아인 이방인이라고 했을 때 이 사마리아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요, 원래 BC 722년 아수르가 침략을 해와요. 이 팀 이란한테 침략을 해가지고 그들을 다 포로로 잡혀갑니다.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러면서 거기다가 이 외국에 사는 많은 사람들을 입주시켰어요. 그리고 그들과 잡혼을 시켜요. 그래서 순수한 유대인의 혈통들이 없어져 버리고 마른 거죠.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을, 유대인들은 뭐라고 부르는 줄 아세요? 개나 돼지는 아주 부정한 짐승으로 취급을 하고, 누가? 유대인들이요. 이방인들을, 그리고 사마리아인들 특별히 더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이방인은 개나 돼지 취급을 받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방인들이 또 이방인을 향해서 유대인들이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를 해요. 내가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그 유대인들은 그런 기도를 드릴 정도에서 얼마나 이들이 완단을 당하고 있었느냐는 그런 말이고, 유대인들은 뭐라 하냐면 부정한 동물 취급을 할 뿐만 아니라 지옥에 불쏘시키고, 이 이방인들은 지옥에 불쏘시키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취급받고 이렇게 수모를 받고 이렇게 멸시천대에 그 나라에 있었던 이 사마리아인이면서 이방인이었던 이 문득배자 고침을 받았을 때 그 감동, 그 감격, 그 은혜가 얼마나 컸겠느냐 말이에요. 아, 나 같은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이것이 바로 다시 돌아와서 주님 앞에 넙죽 엎드려 주님을 지극히 존경하고 숭배할 수밖에 없게 만든 원인이었다, 그런 말이죠. 자,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자신의 과거의 모습을 조용히 떠올려 본다면 감사의 촉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바울 사도가요, 우리에게 보다 더 근본적인 영적인 과거를 잊지 말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데, 보십시오. 에베소 2장 11절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그러므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는 육체로 이방인이었고 너희는 그리스도 바깥에 있었던 사람이고 약속의 언약에 대해서는 외인들이고 세상에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이 없던 자들이다. 한마디로 취약을 할까요? 너희들은 한마디로 바울은 어둠이요 저주요 심판이요 지옥의 자식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자들, 소망이 없는 자들, 그리스도 바깥에 있었던 사람들,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이 대해서는 나그네와 같은 존재들, 그리고 육체는 이방인이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우리의 과거가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영성의 소망을 가졌어요. 하나님 안에서 말이죠. 그리고 날마다 삶 속에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의 은혜 가운데 위로를 얻으며 소망 중에 살아가고 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영적인 과거를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여러분, 문득병자가요, 수모를 당하고 불행한 처지에 머물러 있었어요. 그런데 문득병이 고침을 받았다고. 여러분, 지옥의 자식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둠의 자식들이었고 저주의 그늘 안에서 영원히 불과 유황이 타는 곳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생명이었어요. 삶의 소망이 없는 자였어요. 한마디로 육체는 이방인이요 그리스도 바깥에 있었고 하나님 없던 자들이고 소망이 없던 자들이고 언약에 대해서는 손님과 같은 존재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생 갖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을 누리고 이 땅을 위해서 있든지 없든지 삶의 엑스타스 황홀함을 누리며 살아가자는 할렐루야. 이것이 감사를 잊지 말아야 될 가장 중요한 근본적인 본질적인 거예요. 영적인 과거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를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빌립 하워드가 이런 말을 해요. 시련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시련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구원받은 죄인들은 감사할 이유를 언제나 발견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럼 주 안에 주 앞장부는 감사할 때까지 있어요. 그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과거 말고 또 다른 감사가 또 있지 않을까요? 이런 영적인 과거를 생각할 때 감사할 수밖에 없는 존재지만 또 감사가 있는데 뭐냐면 우리들은 주님의 은혜는 때로는 감사하는데요, 사람에 대한 은혜를 감사하지 않는 부분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서로 감사를 가르쳐야 되는데, 여러분 감사라는데요, 시간이 지나갈수록 자꾸 작아져요. 바라며요.
모래가 휙 날아가다만 어느 날 땅바닥만 나고 모래가 없어지듯이 감사라는 건요, 시간이 지나갈수록 작아집니다. 없어집니다. 100개의 감사할 일이요, 한 개의 원망스러운 일에 덮여지는 그런 인생은 절대로 복된 인생이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어느 날 남편이 집에 들어가 보니까 설거지가 그대로 있어요. 제가 밥을 안 해놨어요. 또 반찬도 안 해. 와이프는 없네. 하나는 뭐냐면 오래간만에 동리동창 만나가지고 야를 해봤어요. 어제 우리 상교성계 평화의 동상관처럼 오여성계 생태공원에 갔던 것처럼 그렇게 놀러 갔다가 오다 보니까 좀 늦잖아요. 그냥 완전히 사자처럼 상처 먹을 것처럼 들어오니까 눈에다 쌍라이트 치고 뭐 여자가 갑이 그러면서 어디를 밥도 안 하고 설거지도 안 하고 말이 그냥 방을 완전히 무슨 여기 뭐 쓰레기 난지도를 만들어놨다 그러면서 소리를 버럭버럭 들려야 그래서 뭐 문사자처럼 멍멍대요. 여러분 그 1년 동안 360일 맨날 애들 막 밖에 내려나가고 방 청소하고 바지 내려주고 그냥 잠자리에 이불 깔아주고 말이죠. 그냥 없는 살리니까 집구만큼 버는 거 그거 아빠 가게 사고 가게 고쳐가면 살리면 1년 365일 가운데 365분의 1 그 하루 흐르는 걸 가지고 아내를 그렇게 그냥 지잡듯이 그러니까 그렇게 판매들 남자는 우리 교회는 없는 줄로 믿을 수 있게 말해요. 얘와 이쁘네. 얘를 그렇게 잘 들었어요. 여러분 100개의 감사일, 한 개의 원망스러운 일로 덮여지는 일들을 하지 말자고 그런 말이에요. 오랜만에 청소를 하는데요, 집사님이 딱 불이에요. 얼굴이 푸락푸락 새파랗게 눈에서 막 그냥 완전히 이거는 뭐야, 뭐가 나온다 그러죠? 그 레이저 광선이 막 비쳐요. 내가 옆에 못 가요. 내가 눈치고 제 사람들이 쳐다보다 보니까 그냥 가요. 매일 주일 강사하고 같이 말씀 나누고 같이 전도도 나가고 밥도 짓고 그러면서 룰루랄라 아프게심을 하다 그때 청소할 때 안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눈에서 의자 강사가 나와요. 완전히 막 조폭수님이 얼굴이 그러면 해까지 그렇게 즐겁고 기도해주고 말씀 나누고 같이 놀러가고 예배드리고 또 돈 내서 또 그냥 하나 교회 세워나가고 이런 사람인데 그거 한 가지 1년 뒤에 딱 한 번 했다 그냥 눈에다 레이저 강선 키우고 맞아 그러고 되게 된다 그런 말. 100개의 감사할 일에 한 개의 원망스러운 일에 덮여지는 인생을 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인생은 절대 복된 인생이 될 수 없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고통조차도 감사할 줄 알아요. 여러분 감사가 없는 심령은 도저히 채울 수 없다. 이 바이블 한번 할까요? 감사가 없는 심령은 도저히 채울 수 없어. 여보 감사해. 그러면 다 채워준 거야. 목사님 감사합니다. 다 채워준 거야. 성도님 감사합니다. 다 채워준 거야. 아빠 감사해요. 다 채워준 거야. 그런 감사가 없으면 그 심령은 블랙홀가 어떻게 그걸 채워갈 수 있는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환경이 나에게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었습니다. 내가 감사함으로 환경이 변한다는 것을 아십시오. 인생의 혼란은 무엇인지 아세요? 인생의 무질서는 뭔지 아세요? 인생이 방황하는 이유는 뭔지 아세요? 우리가 기억할 것은 기억하지 못하고 기억하지 말아야 될 것은 기억하기 때문에 인생의 방황이 오는 거예요. 인생의 혼란이 거기서 오는 거라고 그런 말이에요. 기억할 것을 기억을 해야지. 기억하지 말아야 될 것을 그것을 기억하고 가슴에 빗으로 푼 것 아니에요. 그 인생이 어떻게 행복할 수 있겠냐. 그래서 나폴레옹이 그런 말을 했어요. 나의 사전에 불가능은 없다. 그런 위대한 말을 배우지 않아도 돼요. 나의 사전에 원망은 없다. 그런 말을 배우면 여러분은 감동이 있는 감사의 삶이 되는 수 있길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나의 사전에 원망은 없다. 소망만 있을 뿐이다. 할렐루야. 중요한 것은 우리는 과거에 주님의 가신 일들과 사람들이 받은 일을 잘 과거를 생각하면서 더듬으면서 감사를 해야지. 그가 오늘 바로 한 번 있었던 그 상처, 그 아픔, 그 손버림, 그 잘못, 그 실수, 그것도 본인이 생각할 때 그런 거예요. 그거 가지고 100개를 덮어버리는 그런 불행이 없기를 바라요. 하나님께 감사, 사람에게 그 감사, 이전 것을 더듬으면 감사할지 하나님은 몰라. 두 번째 따라합시다. 현재 일어난 일들을 감사하라. 여러분 이제 감사의 영성으로 평생을 살아보자 한다 그래도
우리의 과거를 기억하는 것 못지않게 현재의 감동을 붙들 줄 알고 살 줄 알아야 돼요. 사실 행복감이라는 것은요, 순간순간의 감동을 붙들고 사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에요.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였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다. 왜 제사장에게 보여야 되냐 그러면요, 그래서 문득병이 있으면 나중에 제사장에게 보여서 공증명이 돼야 돼요. 공적으로 증명이 돼서 너가 깨끗하니까 가족의 품으로 동네에 들어가서 이제는 예배하면서 잘 지내라. 이런 것들을 이제 공표를 받는 것이 어디 가면 제사장에 가야 되거든. 그러니까 그들이 제사장에 가면서 그들의 몸이 깨끗함을 받았어요. 여러분 10명의 문둥병자들이요 제사장을 만들어 가는 길에서 깨끗함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볼 때 틀림없이 나머지 9명에게도 감사한 마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죠. 내가 지금 문둥병에 걸렸어요. 한 그 집단 왕따촌에서 이제 살고 있다가 지금 10명이 지금 막 제사를 보이러 가다가 10명이 다 즉시로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하다가 고침받거든요. 그런데 사마리아인이었던 이 이방 사람만 와서 감사를 했지만 나머지 9명은 감사했을까 안 했을까요? 소풍 집사님 감사하죠. 감사를 했는데 언젠가는 그분에게 감사해야지 그런 거예요. 언젠가는 그분을 만나면 감사해야지. 아니면 내가 가족 부모로 먼저 돌아가고 동네로 내가 돌아가서 먼저 자취를 벌인다면 감사해야지. 감사를 미루는 거죠. 그런데 사마리아인 이방 사람은 즉시로 예수님 앞에 엎드려 현재의 감동을 현재의 감사로 만들어가는 것을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한 사람은 이것이 내일까지 아니 미래의 언젠가로 이뤄질 수 없는 일이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곧장 예수님께 달려왔어요. 큰 소리로. 나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성경을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요 한 7번에서 많게는 21번이에요. 어떤 분은 40번을 듣습니다. 그래서 써요. 이것도 한번 써요. 필체로 써. 제가 써요. 연습장으로 쭉 써요. 얼마나 되는지 몰라요. 한 번 들어서 한 7번에서 21번 정도 있고 한 번은 반드시 써요. 거의 늘 쓰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근데 여기서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야 대단하잖아요. 먼저 예수님께 나오기 전에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립니다. 참 대단하죠. 멀리 서서 얼마든지 멀리 서서 예수 선생이 나를 불쌍히 여겨줘서 그랬어요. 그럼 멀리 서서 예수님 감사해요. 안녕. Thank you very much. I love you. 그러면서 그냥 동네로 들어갈 수 있었잖아요. 안 그런 거예요. 이게 중요하잖아요.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의 발꿈치 엎드려 이분의 이 신앙의 고백을 보면 얼마나 예수님을 존칭하고 있는가 순경하고 감사하는 모습 보세요. 여러분 이 한 사람은요 현재의 감동을 현재의 감사로 바로 즉시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감사의 영성을요 평생을 살고 싶다고 생각한다면 현재의 감동에 민감해야 돼요.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현금이 아니다. 현금보다 소금이 낫고 현금 아무리 많아도 소금이 없으면 죽습니다. 현금보다 소금이 낫고 소금보다 지금이 낫다고. 지금보다 나은 게 또 생겼어요. 그건 안 알려줘. 그런데 하여튼 지금이 중요해. 그거는 조금 우리 예배 분위기가 아니에요. 이제 그런 거 안 하기로 했어요. 여러분 노래는 부를 때까지 노래가 아니고 또 공부는 한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종을 부를 때까지 종이 아니에요. 사랑을 표현할 때까지 살아야 돼요. 축복은요 감사할 때까지 축복이 아닌 거예요. 이게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지금 감사하잖아요. 지금 감사하자. 오늘 이 문둥병자가 지금 즉시 돌아와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버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감사가 없었겠어요? 나중에 예수를 데려가서 감사해야지. 가족들도 만나자. 이렇게 미루었어. 미루었다. 미래로 미루어놓으면 감사도 미루어지고 행복도 미루어지고 기쁨도 미루어지고 즐거움도 미루어지는 거죠. 근데 왜 지금 내가 감사할 수 없나요? 그런데 지금 불행하다고 생각하니까 감사가 없는 거죠. 보세요. 하나의 꽃나무가 있어요. 그런데 입은 벌레에게 줍니다. 그리고 꿀은 나비에게 줍니다. 향기는 바람에게 줍니다. 그래서 다 잃어버릴 것 같지만 사실상 이런 것이 없잖아요. 가을에 되면 이렇게 열매를 맺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 잃어버린 것 같지만 생각해보면 최종적 선한 열매를 위해서 그런 것이 분명하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깨닫게 되잖아요. 그래서 가시감사를 받으라는 거예요. 왜 가시가 감사합니까? 가시가 나의 나름을 만들어가고
인간의 인간됨을 만들어가기 때문에, 신앙의 신앙됨을 만들어가기 때문에 다시 감사를 하는 거예요. 다시 어떻게 감사합니까? 나의 나됨을 만들어가기 때문에, 존재를 만들어가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찬양 많이 하죠. 왜 나만 당하는 고통이라고 슬퍼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시는 해 생각하면서 감사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고난이 있어요. 시련이 있어요. 가시가 있다고 나를 찌른다니까 그것이 나의 나됨을, 존재를 성숙하게 만들어가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까지 나가게 하니까 가시방송을 믿으시면 다 같이 아멘. 그런데도 아직도 자신이 여전히 불행한 존재라고 생각하십니까? 현재의 어려진 환경은 불행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그 환경 안에 하나님의 쓰는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잖아요. 믿음의 선진들은 다 그렇게 살아갔어요. 아브라함, 이삭야곱, 요셉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에게는요, 마지막 최종적으로 복된 열매가 있죠. 그러므로 여러분 사마리아 문둥병처럼요, 지금 주님 발 아래 엎드려 감사를 지금 해요. 지금 감동하는 대로 해야 됩니다. 지금 고백해야 됩니다. 지금 도와야 됩니다. 지금 감사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은 언제나 지금 감동으로 가득하고, 감동 가득이 행복 가득, 즐거움 가득, 기쁨 가득 나오는 거죠. 오늘도 감동, 내일도 감동, 현재도 감동, 미래도 감동으로 살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지금 감사를 해요.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내일 일들을 감사하라. 여러분 감사를 잊지 말고 살아야 될 또 하나의 마지막 이유가 있다면, 우리 인생의 길은 오늘로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내일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에게는 아직 가야 할 길이 남았잖아요. 이 남은 길을 누가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오늘 중고등부 한번 내려가서 우리 이 녀석들하고 같이 말씀하면서 교제를 나눴어요. 성제도 행복수준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큰 도화가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고대 방식 큰 치료, 내가 금고에 금고가 가득해서 절대 행복 아니에요. 친구요, 건강, 그게 행복하게 만들다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말할 것도 없이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오늘로 인해 감사하는 사람은 내일에 준비가 되어서 행복한 일이 벌어지고요. 현재로 인하여 감사하는 사람에게 미래가 준비되어 감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오잖아요. 스포전이 뭐라고 그랬어요? 촛불을 보고 감사하면 전기불을 주시고, 전기불을 주고 감사하시면 별빛을 주시고, 별빛을 주고 별빛에 대해서 감사하면 햇빛을 주시고, 햇빛에 대해서 감사하면 천빛을 준다면서요. 여러분 치유받은 한 사람이요, 경험한 행복이 바로 이런 것이었거든요. 그가 치유를 받고 돌아와서 주님 앞에 넙죽 엎드려 감사하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져. 예수님께서 뭐라 그런지 아세요?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해. 할렐루야. 여러분 육체의 치유로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영혼의 구원을 보장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사업이 잘 돼서 돈을 벌었어요. 지옥에 가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내가 건강해졌어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런데 영혼이 구원받지 않아서 재앙의 날개를 내는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그런 말이에요. 내 자식이 열심히 기대까지 대학교 갔어요. 근데 그 자식이 영혼이 구원받지 않아서 그리스도 밖에 떨어져 있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죽게 나와 엎드렸어요. 엎드렸다는 사실은 뭐냐면 그가 남은 인생길을, 남은 살 길을 예수님에게 전폭적으로 의탁합니다. 그런 길을 갖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 그러면 그가 넙죽 엎드려 예수님께 절을 하고 감사하는 거는요, 내가 영혼을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주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라는 고백의 차원이 거기 숨어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마지막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감사는 축복을 여는 미래의 열쇠라는 거예요. 오늘 이 문둥병이요 고침받아서 예수님 앞에 엎드렸는데 육체적인 치료만 영혼의 치료까지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냐, 현재적 감사가 미래적 감사를 만들어가고 축복을 만들어가는 열쇠가 거기에 있었다 그런 말이에요. 오늘 감사가 감사로 끝나니까 아니요, 내일을 만들어가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감사의 고백들이 감사를 향한, 주님을 향한, 이웃을 향한, 세상을 향한, 나를 만나가는 모든 사람들의 감사를 향한 고백이 내일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믿을 수 있으면 다 같이 아멘. 여러분 오늘 답답하고 억울하고 묶여있고 뭔가 풀리지 않는 현실을 여러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럴 때 미래를 열고자 합니까? 미래에 대한 답을 갖고 싶습니까? 내일에 대한 열쇠를 갖고 싶습니까?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감사의 깊이에 따라 행복도 깊어지고 감사가 옅으면 행복도 옅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천국의 문도 열려지고 축복의 문도 열려져요. 그러나 감사하지 않았을 때에는 저주의 문이 열려지고 재앙의 문이 열려지는 거 아세요? 심지어는 지옥의 문도 여기서 열려지는 거예요. 믿을 수 있으면 다 같이 아멘. 그래서 영국 트렌트 감독의 시에 다음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가는 평탄한 길에 조그만 구름터미만 있어도 벌써 하나님을 원망하고 사람을 원망한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의 가는 험하고 캄캄한 길에 조그만 빛만 비추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자비로운 빛이라여 감사의 기도를 올린다. 어떤 사람은 화려한 궁전에 살면서도 생이란 왜 이리 괴로우며 기쁜 일은 하나도 없느냐고 얼굴을 찡그리며 불평한 사람이 있으며 어떤 사람은 개딱지 같은 오막살에 살면서도 우리를 지키시는 하늘 아버지와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하는 사람이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감사는 생각에서 나오는 거예요. thank you, T-H-A-N-K, T-H-I-N-K. 여러분 감사는 생각으로 못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도 어떤 상황에 처해도 깊이 생각하면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제가 마치는 여러분은 아멘만 하시는데요. 사랑하는 가족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족이 없는 사람들을 생각합니다. 건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땡큐. 몸이 불편한 사람들을 생각합니다. 편히 잘 수 있는 집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집 없는 사람들을 생각합니다. 물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물질이 없어 고통받는 사람들을 생각합니다. 자녀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후사가 없는 부부들을 생각합니다. 지진 없는 나라에 살아서 감사합니다. 지진이 일어난 나라를 생각합니다. 행복한 가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깨진 가정들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믿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 믿는 이들을 생각합니다. 여러분 즐거운 교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깨어진 교회를 생각합니다. 복된 성도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험된 교인들을 생각합니다. 오늘 이 설교를 감사합니다. 장만도 목사의 부족한 것을 생각합니다. 왜 한 사람이 그래요 저거 이 모든 설교는 꼭 당신을 위해서 여러분의 설교 작성을 했다 그 한마디만 하면 우리 성도들은 은혜 대박 터뜨리고 하니까 그 말 한마디 하라고 생각한 거 감사하고 깊이 생각합니다. 자 결국은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나도 어떤 상황에 처해도 깊이 생각하면 감사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선언하며 나가게 주시기 바랍니다. 축원합니다.